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명확하게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고 있는 자들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 성도들 삶 안에서도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나누는 정확한 그 중심에는 딱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음성을 듣고 확증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전체에 묻혀서 신앙생활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또한 영적인 교통과 구체적인 인도함이 없는 사람들, 명확하게 나눠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흔히 일컫는 이 모든 핵심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많고요, 기도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나름대로 훈련받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표현이에요. 전문용어로 꽝이에요, 꽝.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결국 그 모든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과 의중을 분별하여 온전히 따라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이 이 마음이 민첩하고 또 영이 늘 깨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그분의 의중과 뜻을 잘 분별하여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왕도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이미 코로나 시즌 안에 이전에 우리가 몸에 익숙했던 모든 패턴들,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시스템, 구조, 방식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점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잘 짜여진 교회 조직,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방식들에 의해서 그냥 익숙해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태여 민감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그렇게 알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나름대로 그 잘 짜여진 틀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 모든 것이 지금요 다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결국은 여러분 주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음성을 듣느냐, 인도하심을 받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건 불과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작입니다.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더 혼미케 되고 더 복잡하게 되고요.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더 위협이 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듣고 확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더욱 확신에 찰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 담대하게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사도행전 시대를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다양합니다. 직업의 배경이나 모든 면에서 다양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어떤 말로 대충 덮고 두리뭉실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정확하게 가르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신 사건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도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도전드립니다. 이 교회 시대를 마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핵심은 깨어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따라갈 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이 마지막 때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경륜, 시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 개개인들이 이 시대적인 부르심 안에서 어떤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의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를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흔히 학자들이 일컫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이루어졌고 구약과 신약이 두 개로 딱 나눠진 것처럼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 두 권으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가장 심플하게 정의하면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더 이상 긍휼과 회복이 없이 그냥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남왕국 유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짓질, 이 심판은요, 오히려 끝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감당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징계와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정확한 차이입니다. 마저도 택함 받은 자에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는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연단하고 때려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게 자식을 포기하는 아버지는 없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연단하는 과정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끝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끝은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서는 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고 채찍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들어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터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려운 데 찾지 마세요. 자녀들의 문제 시작이 뭐예요? 더 이상 부모 얘기를 안 듣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안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듣고 싶어도 안 들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 잘 들으세요. 안 듣다가 얻어맞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신 차려서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도 안 들어서. 왜? 영적으로 무디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병든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건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장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좀 말씀 읽을 땐 좀 크게 읽으세요. 선포하듯이. 아멘입니까? 시작. 어려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말씀과 이상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말로 하존, 계시, 묵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도 계시도 희귀할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들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보여줄 때 보고 반응을 해야 뭘 보여주지요. 사사시대에서부터 거듭 안 듣고 하나님이 보여줘도 귀뚱이도 반응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엘리 제사장이 올 때까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내지고 보여주는 사건도 너무 희귀할 정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요,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시대적인 뜻 가운데 어떻게 그 개인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가 알고 싶어하고 말씀해 달라고 귀를 기울여 듣고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고목사님이 얘기하시듯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 이 시공간 세계 안에 있는 이 크로노스 안에서의 답답한 가운데 있는 어느 날 이것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고자 할 때 이미 카이로스 가운데 완벽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 크로노스 시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르심의 확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확신이 심령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알아, 이게 된다는 거를. 누가 이게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알아, 이게 된다는 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크로노스의 모든 시공간의 이 제약을 다 돌파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한번 이런 건 해봐야지.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좀 크게 아멘. 아니 뭐 마스크 가려도 소리는 아멘 할 수 있죠. 왜 그 다들 하나에 답답해가지고 정말 문 걸어 잠고 카메라 끄고 이거 다 열고 하던가 좀.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첫 구절을 읽자마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분명해서 잘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23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2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왜 기울이라는 거야? 왜 들으라는 거야? 이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몸은 없으시더라도 그분은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지정의, 지적인 능력, 깨달음이 있으시는 분이시고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적으로 느끼시는 분이고 의지적으로 결정하여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지정의 인격을 가지시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셔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우리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의 교통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펠로십을 나누신다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만 있는 인격적인 기능, 동물적인 감각으로 생존 수단을 위해서 영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탄식과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 생각과 계획과 의지적인 뜻을 나눌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뭐가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다 가로막아 버렸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을 죄가 딱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떨어져 나온,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은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능은 물리적 기능, 동물적 기능뿐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전혀 낯설고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를 옮겨 놓으셔서 십자가 위에 나누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reconcile, 온전히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하고는 교통이 되니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왜? 거듭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뭘 구대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거짓,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 안에,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신비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새겨 넣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재밌게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곧바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뭐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 어떻게? 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나서 온통 어디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있나? 어떻게? 온통 어떻게만. 감사하고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 어떻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만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들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어썸션이 참 무서워요. 이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예측, 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 뭐예요? 뭐 왜 들어야 되는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 부담 없이. 그리고 나서 온통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본문은 의외로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23절 딱 한 구절뿐이 없어요.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까지 총 6구절은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비유, 예를 들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는지 확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8장 이 전체를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를 두 구절에 걸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8장 1절과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성경의 표현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교만 앞에 뭐라고 있냐면 술 취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술 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정확하게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만. 완전히 맛이 가서 거의 끝장난 상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오만함. 들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뉘앙스가 안 듣고 있으니까 들어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으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안 듣는 거야. 왜 안 들었습니까? 교만과 오만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 안에 있는 자긍심, 높아진 교만함과 오만함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22절이에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결국은 그들의 이 교만함이 단단하게 그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헤어나지를 못해. 한국 전문 용어로 똥꼬집이라고. 똥꼬집. 그냥 뭘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얘기,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조언과 권면에 대해서 경청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성장해요. 근데 안 듣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뭔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게 더디고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죄송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이에요. 잘 안 들어요.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언과 권면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교만과 오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극히 평범한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예. 어려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막 영적인 은사가, 테크닉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이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런 말씀을 너무 당연하다라고 쉽게 넘어가시면 안 돼. 나는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놀라운 섭리가 이 배경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전의 말씀은 뭐였어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후대에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기록하여 정하라. 기록하여 적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여 적어놓고 난 다음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던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으로 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 세대에게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소리였던 말씀을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였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젠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뭔가 특별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기록된 이 소리였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이 말씀을 경청하여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씨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어졌던 그리고 기록되어졌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쫓아가는 삶의 모든 기초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날마다 끼니 묵상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도전드립니다. 이사야 이 말씀 지금 이제 이번 주일까지 나눌 건데 지난 한 달 동안 아가파워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이어서 제가 이거 준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전에는 끼니하고 저녁에는 거기에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거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첩함, 민감함,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송 한 곡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영적인 준비와 장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가능하다. 그게 깨어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너무 당혹스러울 만치 단순해요. 너무 쉬워서 길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 보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앞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네, 쉽죠?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라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세히.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누구랑 여러분 대화하다가 잘 못 들었어, 아니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그냥 쉽게 말했는데 못 들었어? 근데 들었는데도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미안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한 번 더 얘기해 줄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지? 미안해, 한 번만 더 얘기해 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아니, 여러분, 못 알아듣고 못 듣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 무슨 이제 막 듣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듣는 기술을 동원합니까? 장비를 동원시켜요? 막 능력으로 임해달라고 그럽니까? 간단해요. 왜? 인격과 인격의 대화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그럼 뭐라고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 잘 안 들려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한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상대방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해하려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집중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게 되면은요, 나중에 팩트와 인포메이션으로 머리로 깨달아지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 말의 뉘앙스와 느낌과 정서적인 감정마저도 마음으로 느껴지게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다 새겨요? 여기? 마음에. 마음에.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니까. 여기서 나를 살리는 생수가 나오니까.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논리와 합리를 통해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묵상을 정말 깊이 하다 보면은 깨달음에서 마음으로 오는 것을 느껴요. 아, 주님이시구나. 여기서 논리로 넘버 원, 투, 어널라이즈해서 주님이구나 정리돼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느껴지는 거야.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나눴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일들을 결과를 보면서 뭔가 제 마음이 움직일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아들아, 그것은 너의 유업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몰라요, 왜 그런지. 하기는 누가 더 잘할 수 있어? 솔직히. 여러분, 김 목사는 잘 모르는데 내가 잘해. 걔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져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겠는 거야.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곧바로 전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들었던 우리 김 목사님도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가, 시하의 이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처럼 천천히 소리내어 읊조리듯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 마이 갓! 오! 오! 다양한 반응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기에 민감해지라는 그때 다른 채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도 민감해지는 게 개발되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을 받고 오늘 사는 사람하고 그게 없이 오늘을 그냥 무작정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똑같이 살겠어요? 그렇게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았던 사람하고 그것 없이 그냥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스템 익숙해져서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무리 가운데 나와서 그냥 조금 은혜 받고 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똑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을 시점을 해서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에게 최소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오늘 하루만큼은 확증을 받고 살아내는 영적인 돌파가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왜 들어야 하는가? 이게 24절부터 29절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한바탕은 농사 질 뻔했어요. 농사. 이게 막 하다가 이거 뭐지? 막 찾다가 막, 예? 야, 이게 근데 재밌어요. 또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이 묵상하는 이 내용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땅을 어떻게 고르고 평평하게 하고 자갈을 다 골라서 농사를 지기에 딱 좋게끔 그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씨를 뿌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게 추수하여 거둔 곡식, 이 알맹이를 어떻게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 그런 뜻이죠. 털기하다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맹이만, 그 곡식만 정확하게 이제 뽑아내서 그거를 또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장 먼저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는 부분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뉘앙스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떤 멍청한 정신 나간 농부가 1년 내내 땅만 갈기만 하겠냐?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25절 앞부분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고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씌우며 대막을 적은 것에 씌우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땅을 그렇게 개간하고 갈고 평평하게 하는 모든 본질은 뭐예요? 씨를 뿌리기 위함이에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개간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게 본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다 소진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씨를 각 씨에 맞춰서 뿌리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서 좀 단어를 정리할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한국말인데 도대체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자, 소해향 뭐야 이게 도대체? 네. 영어로 이걸 디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허브 같은 거예요. 허브. 네. 두 번째 대회향. 영어는 커민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무슨 향신료 같은 건데요. 그 성경 구절에 박하와 회향의 11조 이것도 너희들이 이것만 드리고 이것저것을 하였거니와 그렇게 예수님이 예화를 들 때 여기에 회향 일종의 향신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은 소맥
이걸 왜 소맥이라고 했는지 밀이에요, 밀. 한국말로 밀. 영어로 meal. 예, 뭐 똑같은 거죠. 별로 반응이 없네. 재밌으라고 한 건데 무한하네요. 자, 고마워. 복 받을지어다. 예. 너무 하십니다. 좀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야지. 다음, 대맥, 보리예요. 이걸 왜 밀하고 보리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이 깊고 심오한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리, 이건 호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라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가장 먼저 소회향과 대회향, 즉 이 허브하고 향신료 같은 씨는요 어떻게 흩어듯 뿌려버리는, 싹싹 흩어서. 근데 그 다음에 소맥인 밀은요 줄줄이 심으며 정확하게 그 원 언어를 풀이해서 보면은요 줄에 맞추어서 지정하듯 배치하듯 심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막 심는 것도 아니고요, 줄 딱 맞춰서 얘를 심어야 될 정확한 장소에 딱딱 심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연구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일단 의도하는 게 그렇게 심어라.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왜 밀은 그렇게 심어야 하는지. 어찌됐든 그렇게 심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 대맥, 이 보리는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곳, 원래 의미는 지정하다 그리고 지명하다. 그러니까 평평하다고 해서 대충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보리도 정확하게 뿌려야 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뿌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리인 호밀, 이거는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가에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상을 둘러서 뿌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호밀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다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 나오죠.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26절이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누굴까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비유.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낸 거예요. 이 시대면 다른 예화를 들었겠죠. 즉, 비록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우리의 전문 영역 안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전혀 엉뚱한 결과를, 이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주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첫 번째, 농부가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평생 1년 내내 땅만 평평하게 고르고 땅만 이렇게 가꾸는 것 같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씨 뿌리는 하지 못하고 땅만 고르는 단계로, 그래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초 닦는 건데, 미련하고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영역에,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든 종사하든 간에 평생 뭐 하는 거예요? 기초만 닦아요. 기초만. 레벨업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보잖아요. 어떤 일을 해더라도 늘 기초만 하고 있는 사람,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영적인 시프트업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좀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기초를 다 닦아놓은 위에 이제 본격적인 씨 뿌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들어서 늘 원점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기초만 닦다가 끝내는 인생, 늘 그 기초의 작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열심히 잘 갈아서 씨도 잘 뿌렸어.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뿌리는 게 아니라, 제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지 마음대로 뿌려버린 거야. 지 마음대로 일을 시작한 거야. 지 마음대로 다음 단계를 결정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뿌려서 정말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막 거둔다라고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정확하게 있어야 될, 그리고 뿌려야 할 방식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익은 것이 좀 있겠죠. 그러나 덜 익은 것, 너무 익어서 썩어버린 것, 나중에는 이 곡식과 저 곡식이 뒤엉켜가지고 실제적으로 쓰려고 할 때는 제대로 쓸 수 있는 곡식을 얻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뭐예요? 뭔가 된 거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상품가치 없고 실속도 없고 요란하지만 아무 가치와 수확이 실제로는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만약에 이게 지금 뭔가 좀 내 삶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라고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끼시면 경청하여 들으세요. 그 상태에서는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열심히 땅 가는 거하고 똑같고, 더 열심히 무작위로 지 생각대로 씨 아무렇게나 뿌려서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스탑, 그리고 들으셔야 한다는. 아멘입니까? 지금도 제가 종종 안타까워하고요, 좀 약간 좀 답답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일 다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초신자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또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패턴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계속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럽니다. 히네니, 히브리 말로 히네니, 뜻은 간단해요.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히네니,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면 뭐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히네니 하셔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히네니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것은 주인이 바뀐 거다. 거듭난 것은 인도자가 바뀐 거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인이 계획하죠. 주님이 인도하시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 되십니다. 헬퍼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은 우리가 일 저지르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할 때 수습하느라고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뒤엉켜 있는 거예요. 뒤엉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직장을 잡고 직장을 옮기고 배우자를 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실제적인 우리의 많은 영역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 귀를 기울여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 결정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직장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결정하고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수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이야, 반복.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 뭔가 됐다 싶으면 결과는 뭐예요? 꽝이야, 꽝. 아무 가치도 수확해서 열매로 취할 것이 결국은 없는 인생으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에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분이 인도자 되시도록 도전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보여요. 여러분, 스펙 쌓고 직장 잡고 뭐 이러는 거 물론 중요해. 그러나 내 인생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콜링, 구체적인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고 귀를 기울여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확증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다음은 그렇게 얻은 추수를 이제 알곡을 얻고 그것을 잘 빻아서 밟아서 온전한 곡식이 되도록 하는 과정인데 27절이에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어서 얘기합니다.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간단한 얘기예요. 작대기하고 막대기로 털어서 얻을 곡식을 그거를 그냥 막 도리깨 제가 봤어요. 보니까 하여튼 있어요. 그런 도리깨가 거기 앞에서 치는 건데 그리고 또 수레바퀴 밀어서 깔아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소양하고 대양은 알갱이가 너무 작아서 도리깨에 걸려서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곡을 온전히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수레바퀴로 굴려버리면 알곡이 너무 작고 약해가지고 다 으깨져서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열매에는 그 열매를 온전한 곡식으로 만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과정들,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삶의 영역에서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 과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는 했는데 제대로 된 알곡을 얻지를 못해요. 또 알곡은 얻었는데 그 알곡을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으깨지고 빠사져서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날려버리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뭡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보다 더 마음이 힘들어. 왜? 눈앞에 열매까지도 다 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또 써서 다 나가리 돼버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열매를 온전히 축출하는 과정 가운데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으깨지고 빠지고 없어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사업처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추수해서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열매를 온전히 거둘 수 있겠다 싶을 때 결정적인 마지막에 교만해서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앞서가다가 그거 한번 완전히 뒤집어지면 그렇게 얻었던 곡식, 열매, 수고, 모든 헌신이 눈앞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수고라도 안 했으면 그리고 차라리 그런 열매를 보지나 않았으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는 않는데 다 보고 걷어놓고도 날아가 버리는. 사업을 해도
직장인을 해도 승진 잘 된 것 같고 사업도 번창해서 많이 번 것 같지만 결산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남는 게 없어. 승진해도 오히려 더 힘들게 돼버리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에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정적인 한순간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하다가 그냥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아니면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받고 이런 연단 가운데 또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은 뭐예요? 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지켜내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되기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다 보았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를 기울여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아예 틀로 꽉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두 가지의 신념이 있어요. 신념. 잘못된 신념이죠. 첫 번째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믿지 않는 불신앙. 너무 낯설거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한 바가 더 없으면 없을수록 이 신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잘못된 신념, 확신으로 내 영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은 결박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결박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왜?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많은 영역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모든 부분에서는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잘못된 신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 믿는 불신앙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이 전문 영역에서만큼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 그렇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건 교만함. 내 비즈니스 영역, 컴퓨터 영역, 전자산업 영역, 나의 실제적인 전문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신. 왜 그래? 그거는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풍년을 어떻게 준비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하는지 농사에 대한 것, 나라의 운명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국정을 어떻게 해야지 백성들이 잘 따라오는지에 대해서도 왕들에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고요.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지도 얘기하셨고요. 다른 열방의 나라들과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전문 영역과 모든 실제적인 일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다 얘기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다못해 목수인 예수님은 평생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고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한 수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전문 영역에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모든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개발되고 만들어진 모든 것,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은 모르겠다라고, 내 전문 영역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믿고 있냐고. 그게 교만한 거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처럼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께 돌아가는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선한 것 뺀 모든 악한 것,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나의 실제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모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뒤틀리고 잘못되어 있는 신념은 뭐예요?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것, 그리고 말씀해도 내 영역에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신과 교만은 끊어질지어다. 이 불신과 교만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교만함과 이 불신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전문 영역에서 나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복,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끝내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음성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면 나를 향하여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유업, 그 분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냐 못 듣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업을 온전히 이루느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전체를 그것이 나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님, 그분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내 영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여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대화 가운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조심스럽지만 나눴던 간증처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음성 듣고 따라온 거예요. 윤성철 어디 가라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고 실험할 때 주님은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확증해 주시고,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확증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보상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돌파가, 이 확신과 돌파가 오늘 우리 수원하나 모든 식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그런 생각도 해. 왜 얘기하시지? 뭐 볼 게 있다고 나한테 뭘 얻을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게 저한테는 신비입니다. 신비. 가장 큰 신비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그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 최근에 우리가 고백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처럼 그분의 얼굴빛을, 그분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딸 화이팅. 우리 아들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네 눈이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크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모든 견고한 진과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소통을 결국은 다 가로막아서 추상적인 신앙, 모양과 허상만 쫓고 있는 신앙, 그냥 무리 가운데 묻혀서 경건의 모양과 신앙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앙,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지식과 인포메이션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레마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 말씀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낭만과 좌절과 어둠이 하나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말씀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영적인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